바울은 자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도 어떨 때는 큰 걱정이 있었고 근심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의 동족, 나의 고룩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에 큰 눌림과 근심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던 바울, 그는 때때로 큰 근심과 걱정, 고통,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걱정과 근심,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천하태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천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수없는 고통 가운데서 박해를 견디며 교회를 위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끊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어느 것도 바울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바울은 많은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은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 마음 깊은 곳에 솟아오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 깊은 곳에 있던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고 마지막 재판관의 최후 선고에서 무죄라 하는 그런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겪고 원수처럼 살고 있다가 그 불화의 관계가 다 해소되고 참으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다고 하면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부터 해방된 기쁨, 우리는 최후의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기쁨, 우리는 원수되었던 것 같은 그런 불화 속에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쓰는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세 용어는 바울이 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다가 그 몸값을 어떤 사람이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말에 없는 단어를 한자를 조립해서 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속량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한자어를 조립해서 썼던 구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원래 우리말에 있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속량은 옛날 노비로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양민이 되는 이런 일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속량으로 번역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번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한 노예가 옛날 주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기쁠까요? 주 1세기의 노예는 인권도 없었고 사람의 생존권조차도 주인에게 있을 정도로 마치 재상과 같이 취급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노예로 살던 사람이
누가 주인에게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주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바로 노예였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는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다. 그 상태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우리를 두게 된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바울은 그런 기쁨을 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이 속량으로 인한 기쁨이 항상 넘치고 있는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법정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이젠 재판관의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런 상태를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 의로운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사람도 그렇게 구속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면 그렇게 기쁘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결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죄 없이 법정에 서서 무죄 선고를 받을 때의 기쁨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 하물며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들에게 선고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 죄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걱정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바로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화목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힐라서 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속죄 제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학자들 간에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화목 제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에는 속죄 제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해야 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불화를 통해서 원수와 같이 지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불화 가운데서 원수처럼 지내면 서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 불화할수록, 가까운 사람과 원수처럼 지낼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 그 사람과 싸우고 불화하더라도 크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고 원수처럼 지낸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 관계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불화 관계에 있을 때 두 당사자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한 사람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고, 그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철저히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 둘 사이에 불화가 되고 원수처럼 된다고 하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도움을 받는 사람,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약자가 더 고통스럽고 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불화 가운데서 원수되었을 때 인간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고 결국 인간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속량의 기쁨, 이런 의롭다 하심의 기쁨, 그리고 화목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자가 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접했을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과 근심의 때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하늘의 기쁨, 속량과 화해와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기쁨이 우리 속 항상 있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늘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그렇게 원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서 하늘의 평화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